첫 번째 시간에는 기획과 행정에 대한 목회를 기획과 행정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전도와 정착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에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정착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양육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를 한 다음에 정착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양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의 어떤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수요 전도대입니다. 수요 전도대인데요. 저희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수요 전도대는 처음에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전도가 뭐 특별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은 아무리 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전도는 가서 실제로 부딪혀보고 해봐야 전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전도를 사실은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이고 훈련을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주부들이 수요일에 전도를 하러 나오는데, 저희 아내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앞장서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서스럼 없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거를 쭉 보다 보니까요,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제일 못해요. 교인들이 전도를 잘하고요. 저는 늘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또 제가 직접 전도하기보다는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하고,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시켜주는 일들은 제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전도를 잘하는데 제가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이 제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니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고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 불편하고 어색하고 저도 막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목사도 안 하면 어려운데, 목사도 자꾸 하니까 이게 몸에 배고 재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전도한다고 교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것이 어떠한 전도의 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동력. 그 노방 전도를 해야만 그 전도의 힘을 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같이 할 수 있는데, 노방 전도 자체가 없으면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게 되고요. 노방 전도를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교회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교회 앞에서 커피나 좋은 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사실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전도지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 백화점 앞으로 가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4팀 정도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서로 수다 떨고 막 이랬던 전도가, 이제는 더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요. 수요 전도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전도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는 부활절 축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축제, 그 다음에 전도 축제, 성탄절 축제, 이런 식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절기를 진행을 할 때 교인들이 그 축제에 전도하게끔 합니다. 그 부활주일에는 부활란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축제 때는 전교인이 다 같이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저희가 쌀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일들을 하고요. 성탄절에는 성탄절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인들이 다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택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빵이 부족하고 계란이 부족하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 부활절 날도 숙별로 부활란 한 100개? 100개, 200개 가지고 나가봤자요. 10분도 안 걸려서 10분이면 결국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전도라고 해서 저희가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할 때 저희가 그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전도 축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 축제에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 전도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그런 태신자를 바자회에 먼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에 데리고 와서 내가 좋은 것도 사주고 교인들하고도 어떤 그런 친분을 맺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독거노인 초청잔치, 이제 내일 하는 쌀 나누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희가 많이 하지도 않아요. 쌀 600kg니까 10kg짜리 60개를 이제 교인들이 봉헌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제가 요청을 합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한테, 노인복지 담당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12월 7일에 독거노인들 모셔서 쌀을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노인들을 좀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들 중에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요, 저희한테 60명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60명을 저희가 뽑아달라고 했을 때 60명을 뽑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오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서 오시는 분들, 리스트에 없는데 친구 따라 오시는 분들도 한 10명, 20명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 60여 명 모이면은 그분들에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 제가 간단하게 재미있게 예배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찬양도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 중에 굉장히 워십을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워십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퀴즈 하면서 선물 좀 드리고, 그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쌀을 이제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얼핏 보셨겠지만 노인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유모차라고 하나요? 그런 수레차를 끌고 다니십니다. 거기에다가 쌀을 싣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쌀을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차에다가 배달을 해드린다고 해도 굳이 본인들이 가져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레를 다 끌고 오시는데, 작년 겨울에는요, 수레가 한 30대, 40대가 왔어요. 그분들에겐 자가용 같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레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손수레가 좋은 걸 가져왔는데 남이 내 걸 가져가고 오래된 낡은 게 남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가 뒤바뀌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수레차에다가 다 명단을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노인분들 와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나 또 직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그냥 준비만 해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보내주시고 연락 다 해서 보내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준비만 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교인들이 좀 헌신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노인 잔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역 중에는 작은 도서관 사역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책을 보게 하고 외부 사람들도 책을 와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진 않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교회 도서관에 와서 봉사하면은 봉사 시간을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운영을 잘 하면은 구청에서 도서관에 일정한 지원금을 줍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데, 저희가 올해 55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책도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사기도 하고, 뭐 카페 테이블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전도 축제인데요. 저희가 올해 12회였나요? 12회 이제 저희가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년 가을철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름을 바꾸어서 사랑전도 축제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전도 축제로 정착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도를 이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33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13년 동안에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몇 명이나 왔었고 몇 명이 남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면은 그래도 남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에는 주한장로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누리교회라든지 주한장로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했던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계속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것은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주로 강사를 초청하고 강사에게 이제 그 일정 부분의 강의 시간을 간증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청자들 수가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64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가 없을 때도 있었고, 많게는 6명 정도가 그 전도축제를 한 전후에 등록하셨고요. 근데 그것을 전도축제만으로 놓고 보지 않고, 전도축제를 이어가는 4분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요, 적지 않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뽑아 보니까, 전도축제 당일에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13년 동안에 40명에 불과하지만, 4분기에 교회를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은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전도축제의 어떤 영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에 우리가 실시했던 예산을 보시면 다양한 강사들이 오셨는데, 강사들 중에는 돈이 정해져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강사가 있고, 주는 대로 받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사례를 했는데, 올해 조혜련 집사님이 오셨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례를 했습니다. 150만 원인데, 사실은 이분도 150만 원이 아니라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시는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초청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적은 금액에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요,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도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강사비죠. 근데 강사비를 좀 절약한다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조금만 이렇게 좀
바꾸든지 하면은 저희가 사용한 것보다도 더 적게 들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하려면은 한번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저희처럼 뭐 교인들이 헌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에 제가 나름대로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하면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보신다면요, 밑줄 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13년 동안 사랑전도 축제에 343명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0명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등록 비율은 11.7%, 3.3명, 한 번 할 때마다 3.3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어떤 등록한 비율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고요. 전도 축제가 전도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장로님들이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전도 축제 그만하자고. 왜냐하면은 우리도 더 이상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정착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힘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2017년도에 제가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안 했던 해예요.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강사를 안 쓰고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안 하니까요. 저희 교인들도 다운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늘 9월달, 10월달 되면 열심히 전도하면서 막 애를 썼던 그런 분위기인데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전도 축제가 없으니까 가을철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교인들도 새로운 어떤 강사가 와서 뭔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지만 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고 교회 분위기가 전도 축제가 그날 한 번 딱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굉장히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들이 그게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어떤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주일날 예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대신에 강사가 한 50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낮 예배 시간에 하고 강사에게 한 50분 정도 간증 내지는 찬양하는 시간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짤막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왔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면은 데려오는 것까지는 돼요. 데려오는 것까지는 그날 오긴 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데려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불러올 수 있는데 한 번만 가자라고 해서 한 번은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가자고 하면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축제 하는 날에는 초청자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3명 뭐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많이 왔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또 초청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전도 축제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한 2주 있다 또 한 번 초대를 했습니다. 환영식이라는 일종의 환영식을 하기 위해서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할 때 초청한 사람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영식에 4명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 축제하고 나서 4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4명 등록한 사람 말고 왔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데리고 일종의 작은 미니 알파 같은 걸 했어요. 그 다음 주 또 초대했습니다. 또 오라고 또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한 2명 정도가 등록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이 전도 축제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초대를 해보고 또 초대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는 전도 축제를 할 때
무조건 다른 교회를 다니든 말든 무조건 내가 이날만큼은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라고 약속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왔다가 그분들이 교회를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뭐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은혜를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교회를 다닐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은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꼭 전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그래야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아무나 그냥 한 번 그냥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는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데려오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데려오는 거로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꼭 와야 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고 그분들을 기도하게 하고 그분들을 이제 초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그분들이 내가 초대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초대한 사람이 그분들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초대해 보셔요 하면은 제가 그 초대되어 왔던 분을 제가 초청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라고 해도 잘 그분 안 오시는데 초청한 사람은 그 사람 데려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꼭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고 있고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종의 바나바들, 섬김이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잘 섬겨주시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를 가셔서요. 정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정착으로 저희 교회에서 정착을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리고 새가족반, 새가족 수양회인데 바나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이든 등록을 하지 않으셨든 간에 그분들 한 사람을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등록하셨다고 하면 그 등록한 사람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하고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잘 맞는 사람을 우리 새가족 바나바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분을 딱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 바나바가 열심히 그분을 돌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정착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5주를 하는데 새가족 교육 5주를 저희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강명옥 전도사님이 강의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5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5주 동안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착이 되고 5주가 맞춰지면 수료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새가족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이렇게 어떤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착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시스템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 나가는가 할 때 한번 양육 여러분들 37페이지 보시면 저희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빌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시스템이 있는데 그 훈련 시스템을 보시면 제일 이제 리고렌 목사가 있나요? 이것을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의 그 야구장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1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새가족반 5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루에 가서 4단계 양육반인데 이 4단계 양육반은 리고렌 목사가 쓴 그 4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101, 201, 301, 401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 과정이 맞춰지게 되면 3루에 가서 제자 훈련반으로 저희가 1대1 성경 공부, 두란노에서는 1대1 성경 공부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홈에 있는 리더반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 훈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마다 뭐 수련회를 간다라든지 성지순례를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해서 진행하면서 교인들을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를 보시면 그 바에 도표가 있죠. 13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했던 교육을 수료했던 사람들, 그리고 수료한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남아서 여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그 숫자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통계를 내서 올려놨습니다. 새가족반 수료를 하신 분들이, 정식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89명이었고요. 4단계 양육반에서 양육받으신 분들 67명, 1대1 훈련 받으신 분들 68명, 제자학교 수료하신 분들 94명,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60, 50%, 68%, 50, 61%, 53%, 뭐 한 5, 60%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육을 하고 교육을 했으면 한 70%, 80% 정도 남아야, 그래야 그게 그래도 양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적은 퍼센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양육받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양육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교인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교재라든지 사역훈련 교재,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1대1 교재, 그 다음에 요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제자, 또 영성일기,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교인들 양육했거든요. 리고레는 목사의 그 4단계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한번 뭔가 양육 교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사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아무리 잘 써도 그분들이 쓴 것만큼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쓸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뭔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전도 정착 양육에 대한 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 교회 거를 일단 샘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의 전도 시스템, 우리 교회의 정착 시스템, 양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교회 나름대로에 만들어서 이렇게 실정에 맞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모든 행사를 전도와 연결시켜라.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해나갔던 부분들도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도를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라. 전도 축제 저희가 할 때도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서 좀 주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자라고 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수요일날도 전도하고 있고, 전도 축제도 하고 있고요. 또 성탄절에도 또 전도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자, 우리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그렇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도, 그다음에 정착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교인 필사 성경 만들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한 100등분으로 잘라가지고 교인들이 그것을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해야 되니까요. 너무 작으면 필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A3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A3 양식이면은 이만한 사이즈잖아요. A3. 이 A3 양식에다가 깍두기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책 한 페이지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성경 한 권이 여기에 다 쓸 수 있게끔 한쪽을 깍두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잘라갖고 준 거죠. 그 부분을 쓰라고. 그래서 그대로 성경책을 보고 그 깍두기에 맞춰서 칸을 채워 오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모아져서 결국 그것으로 우리만의 성경 필사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 그 정도에 저희가 전체 교인들이 참여를 해서 필사 성경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주보 제본한 것처럼 제본해가지고 저희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만의 성경책,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딱 한 권의 성경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인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래서 교회의 무슨 창립 기념일이든지 특별한 절기,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상수 목사님에게 소스를 다 드렸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그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초청단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 제주도에 2017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를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성지순례라는 타이틀로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오래된 교회들 또 뭔가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그런 곳들. 거기 가면은 이시돌 목장이라 그래서요. 거기 가면은 십자가의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방주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오래된 뭐 성숙교회, 성례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그 각각의 교회들마다 다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증도를 1박 2일을 다녀왔는데 증도를 다녀온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도를 다녀온 프로그램도 그대로 제가 우리가 사용했던 핸드북 프로그램들을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박 3일 3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갔다 왔고요. 증도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요. 잘 이렇게 준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갔다 오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들 때문에 나가사키를 못 가게 되고 증도로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증도도 참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다녀왔던 자료들은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있고 파일로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식 제가 주례 한 30번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청장년들 제가 주로 주례했고요. 주례를 할 때 항상 제가 두 번을 만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꼭 만나고요. 결혼 전 예비 상담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을 만나고서 그리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꼭 그렇게 두 번을 만나서 제가 주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이 나면 제가 이제 아담 해밀턴 목사님, 부활의 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에게 배운 건데 장례가 나면 제가 항상 그 장례 난 집에 가서 한 3시간 거기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장례 나자마자 장례식장이든 그분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에 장례가 나면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조문 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상심해 있고 그래서 가서 제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우리 교인일 경우는 잘 알지만 교인의 가족일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거를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그것을 제가 사용을 해서 그것으로 그분에 관련된 그런 장례식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저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고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위로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장례가 나면 그 장례가 난 집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고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위로 예배, 그다음에 뭐 임종 예배, 위로 예배, 그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뭐 5번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다 그 납골당에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 납골당까지 갑니다. 화장장에서 2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납골당까지 가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거 다 하고서 끝내고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가족들 중에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장례식을 하고 있고요. 장례식을 진행을 할 때 제가 꼭 순서지를 만들어요.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순서지, 하관 예배 꼭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진행을 할 때 교인들은 성경 찬송을 갖고 다니지만 유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고 유족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멍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순서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려서 순서지를 보게 하면은 그분들이 몰라도 보고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장례식 분위기가 훨씬 좋고 예배 지리기도 좋고 그래서 늘 제가 발인 예배 또 입관 예배 순서지를 항상 만들어서 가져가고요. 화장장에 갈 때도 꼭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폼도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조금씩만 수정하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시면은 그것이 굉장히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요. 저도 또 뭔가 준비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